오늘은 역설의 삶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그 의도와는 반대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뒤집어서 말함으로써 전하고자 하는 것을 명쾌하게 전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역설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 모순입니다만은 사실은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홍수 때 귀한 것은 생수다, 그런 말이나 정보 시대에 찾기 어려운 것은 진짜 정보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고 믿지는 게 남는 것이다. 이게 다 역설입니다. 또 한계가 디딤돌이다, 이런 말도 다 역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때로는 역설로 이루어질 때가 종종 많습니다. 삶이 고단해서 늘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팍팍하니까 차라리 죽으면 좀 편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사람만 생겼는데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움직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꾸었냐? 사랑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사랑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발견하는 신비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삶에도 보면 이러한 신비가 있습니다. 역설적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이 역설적 신비라는 것은 겉으로는 모순된 삶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와 그 어떤 본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역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게 정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실제 그게 맞고요. 그런데 죽었는데 다시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언제 이 얘기를 했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역설적 표현이죠. 이미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들어간 지가 4일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앞에 있는 25절 전반절에 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부활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죽음의 문제의 해결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정말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런 정도였는데 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마르다가 전혀 몰랐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관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생을 명할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돌아오는 일들이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생명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지만 예수님은 마르다나 나사로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르다는 살았고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 끝난 겁니다.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요, 죽은 자도 살고 산 자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 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과 운명을 바꾼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죽음은 희망이 변해서 절망이 되게 만들고, 죽음은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되게 만듭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을 후회와 이별과 아픔을 남겨줍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채 넘기지 않은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똑똑해서 외국에서 유학을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학위도 따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외국에 가 있고 1년에 한 3분의 절반 혹은 또 3분의 2는 한국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살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 중소기업을 이렇게 운영해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외국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감기에 들었어요. 근데 이 감기가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감기 약을 먹어도 도통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해봐라. 그래서 갔더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성간암이라는 거예요. 급성간암. 이 지금 50간 넘은 이 사람이 자기가 왜 급성간암에 걸리냐는 거예요. 내가 담배도 안 피우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황당해가지고 더 의사가 충격적인 얘기는 이게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몇 달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왕성한 사업 활동도 모든 게 멈추게 돼버렸고 결국 병원에서 누워서 이제 처치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분이 지인이 가서 이제 안타깝게 아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지난날 이렇게 맨날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요. 이런 후회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외국 시절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따고 또 자기가 누릴 걸 누렸습니다. 사랑도 했고 가정도 얻었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업적도 얻고, 그래서 이제는 탄탄대로만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자기의 생명을 병이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죽음이 바싹바싹 다가오자 그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을 들을 때부터 자기 인생 자체가 허무와 절망으로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끝난다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한 건 뭐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불태우면서 산 건 뭐냐, 그러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병원에 가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환자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간호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걱정할 게 너무나 많아요. 돈 걱정해야 되지,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냐, 또 지금 아무 일이 없지만 또 내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냐, 미리 생각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현실적으로 남편이 사업하는데 사업이 또 이게 안 되고 망하면 어떡하냐,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또 공부하는 좀 똑똑해 보이는데 얘가 또 머리가 이상해갖고 공부를 또 하나 못하면 어떡하냐, 이런 미리 앞서서 걱정하다 보니까 온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직장 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그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딴에는 거울 보고 이렇게 막 뭐 미소도 지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 깊이 들여진 걱정 근심이 어디 사라지겠어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예리하게 그걸 관찰했나 봅니다. 이 간호사가 이제 그 호스피스 병동, 그 시한부 인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이 암 환자가 이 간호사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면서 봤더니 당신은 꿈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은 꿈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봤더니 아마도 소원이 저 하늘의 별만큼 많겠지요. 저는요,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그러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가 이 환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암에서 벗어나는 게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이 병과 사투를 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살 수만 있다면, 다시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면,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때 우리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쉽게 믿어지지만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이 말씀 자체가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체가 안 믿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직접 요한은 봤고 나머지 제자들은 들어서 압니다. 끝났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 있는 무덤에 가봤잖아요. 진짜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시체를 훔쳐갔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의 또 형제들에게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가장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동생 야고보는 형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친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습을 직접 보여줬더니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친동생 야고보가 주축이 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도 부활을 확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그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죽을까 하는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속에 빠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확신의 사람입니다. 확신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부활신앙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고 이렇게 죽어가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도의 법정에 가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야바 그 집에서 그 법정에서부터 벌써 재판을 받는데 이 제자들도 똑같이 거기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섰던 그곳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당당한지 그들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면 오히려 더 상대방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부활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이 죽으면서도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지금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특히 부활절 절기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신앙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생명으로 성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삶 속에 수도 없는 일들과 어려움들이 많아요.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내 안에 신앙으로 확 바뀌는 순간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설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부활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신앙화될 때 비로소 내 삶이 회복됩니다. 똑같은 현실, 똑같은 상황에 달라진 게 없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내 안에서 신앙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희한한 것은 내가 부활의 신앙화되면 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나 부활했으니 나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걸 뭐 하루에 한 10번, 20번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살아나는데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가 살아나서 이 염증들이 수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봤더니 무슨 약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꿉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내 몸조차도 바꾸어서 병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 부활의 사건이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바뀔 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건이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